세 번째 분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1절 그러하도다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는 결국 이게 믿음이라 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질병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우리가 뭘 안 하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만하면 구원해 주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학생들 장학생 기준에 한참 미달되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다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딱 한 가지 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1년 동안 반 이상 드렸느냐. 우리 유희가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받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안 되면은 지급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성적 장학금이죠. 이제 성적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도 성적표를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면 봉사 장학금 줄 텐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봉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씩 이제 학급을 지나가면서 이제 축하하며 또 장학금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말은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작은 소액입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쓸까봐 이렇게 직접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고 또 상품권으로 바꿔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이들이 장학생으로서 선발되었다는 것이 큰 긍지가 되고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희용이 형아 오빠랄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초연이 서영이처럼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생활하는 군생활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하게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는 것은 죄송하지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큰 능력을 달라라고 격려하는 차원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조건과 자격과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늘 이해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애굽에, 당시 애굽이라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른 게 없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알 수 있는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나중에 이제 모두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나 가서 우리가 좀 종살이라도 하자.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총리의 자리에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부모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 17살 때 소년 때에 어떤 꿈을 꿨어요? 11별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꿈꾸던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바울 전도회, 귀한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바울 전도회 회원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섬겨 헌신한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만지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죠.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아요. 여러분,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비춰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도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였기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집단, 완벽한 단체, 완벽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죄인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내 믿음의 부요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특별히 바울 전도회 같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도 치이죠, 교회에서도 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 전도회로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전도회가 베드로 전도회처럼 정말 신실하게 헌금사도 잘하고 봉사자를 잘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예요. 발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잘한다 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족,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1절에 다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사랑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직 그리고 이미 이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라는 말, already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데 아직입니다. 뭐가 아직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뤄서 하늘나라의 왕된 권세를 갖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구원을 이뤄서 비로소 그때에야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 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런 완성형의 모습을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이 아직과 이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주를 닮아가며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은 주를 닮아가는 삶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변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받았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설거지할 때에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을 우리가 퐁퐁이나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삶, 회개하는 삶, 자백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바울전도의 헌신력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전도의 회원으로 또한 이모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이 내 삶에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 늘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